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AD 64년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큰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AD 64년 7월 로마의 중심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를 처음에 불길을 잡을 수가 없어서 거의 로마 시내 전역을 다 태우다시피 했습니다. 불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되겠지만, 혹자는 얘기하기를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이 방화범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런 반대 세력자들이 점점 세력화되고 이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보이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의 황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방화범의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시내 전역이 다 타긴 했는데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탔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생각했거든요. 저 유대인들이 방화범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주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아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운 좋게도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각 지역으로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여정이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각 지역으로 흩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 기록된 단어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나그네처럼 각 지역에 흩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로 이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딱 적절합니다. 성경에서 본디 이제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는 까닭은 우리가 원래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천성 본향을 놔두고서 이 인생 가운데 잠깐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 그대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처한 상황 때문에 로마에 자기 집 다 놔두고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쫓겨나온 그 상황 그대로 상황 때문에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어떤 사회 형편 때문에 유리방황할 뿐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과 고향과 모든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이 사람들은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 하나였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 역시도 고난의 한가운데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그네와 같은 핍박받는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산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편지를 한 통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딱 한 가지 원했던 바가 있어요. 이거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도들이 지금 힘들게 쫓겨나온 상황인데 이 성도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거기 나오는 수많은 도시 가운데 지금의 이제 터키 땅에 위치해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이곳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요, 이 갑바도기아 사진을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늘에 풍선 떠다니는 거, 그 풍선 기구들, 기구라고 하죠. 그 열기구를 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여행을 갑니다. 이 열기구를 타려고요,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도시라고 이곳에 여행을 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땅속 동굴을 파서 들어가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도시가 바로 갑바도기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이기면서 고난 가운데 살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유적지가 바로 갑바도기아예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동굴이 저렇게 있죠.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동굴을 파기가 용이한 곳이 바로 갑바도기아라는 곳입니다. 그 내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도시가 거대한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가이드가 없이 저곳에 들어갔다가는 목숨을 잃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대한 지하도시를 이루며 살았던 곳이 바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원래 어원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놀리는 걸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로마에서 모든 집과 직장과 모든 이뤄놓은 것들을 다 내어놓고 쫓기다시피 해서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갑바도기아인데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이 많을지어다. 지금 놀리는 걸까요? 아니면 너희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정신세뇌를 한번 해봐라, 억지로라도 한번 기뻐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애써서 획득한 기쁨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값없이 오는 이 기쁨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은혜의 어원이에요.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과 마찬가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요, 고통받고요, 핍박받고요, 그냥 직장에서 내쫓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하도시로 파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갑바도기아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실정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고요, 기뻐할 수밖에, 기뻐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당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이거를 나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기 가운데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야, 너 코로나 시기 가운데 예배를 나가? 교회가 문제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외면받아 보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처한다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라고요,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한다,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한다, 권면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고난받고 고통받는 상황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변하지 않는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고 시선이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기쁠 수가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무슨 기쁠 거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고, 여전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여전히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를 핍박받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환경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바라보는 곳을 하늘이 고정한다면 우리가 기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면 비록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닥쳐오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산소망의 비결이에요. 산소망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산소망, 리빙 호프를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던 때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 받아서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이렇게 이 수요일에도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인생을 전력으로 돌진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넘어질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닥칠지라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난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지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쫓겨나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 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산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지도 않고요, 패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영원한 우리의 산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다른 이유 아니에요. 무슨 성격이 나빠서 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전염병에 걸려서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내쫓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요, 거주하고 있었던 로마시에서 쫓겨나고요,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현대용어로 바꾸면 집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집시죠. 집시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가 집시죠. 로마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집시족이에요. 떠돌이들이에요. 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서 벗어난 아웃사이더들이 바로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변변찮은 직업을 얻을 수조차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고용이라도 하면 그 사업체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남의 눈에 띄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모든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겨우 직업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 하루 세끼 벌어먹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 당시 예수 믿기 위해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삶의 현장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집시처럼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으면서 살아왔지만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잊지 말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또 건강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고통받고 살지만 잊지 말라. 하늘의 영원한 것, 패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산소망을 갖고 살아라. 산소망을 갖고 살아라.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잠깐 후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에 다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장차받을 그 상급, 하나님의 기업은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누려도요, 하늘에서 누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진귀한 것을 누리고 산의 진미를 맛본다 한들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메시지가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십니까? 가끔 이 기독교 메시지가 추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힘드니까 지금 목사님이 괜히 되지도 않는 말 위로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을 영원한 처소 삼아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썩어지지 않는 그 처소를 바라보면서 산소망에 갖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딜 여행하거나 할 때 예약을 합니다. 숙소나 식사 이런 것들을 다 예약해 놓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잘 못 알아듣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예약 가운데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해외여행 같은 걸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좀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가뜩이나 예약이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영어도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땅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착오가 없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는 착오가 없으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할 텐데요, 감추인 보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이 밭 속에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밭을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요, 땅 속에 묻힌 보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동을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겨우 그 땅 사려고 너희 전 재산을 팔아? 야, 겨우 이 땅 사려고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사람을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고난이 와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산소망이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보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난 가운데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기뻐하는데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크게 기뻐한대요.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뻐한다의 정도는요,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세요? 어떨 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하버드에 입학했다 한번 보실까요? 하버드. 별로 안 기쁘실 것 같으신가 봐요. 만약에 제가요, 둘 중에 하나가, 우리 하예리 시엘이 둘 중에 하나가 하버드에 입학한다면요, 기뻐서 기절할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절해서요. 인생 살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취업이 잘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잃었던 건강을 다시 한번 찾았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뭔가 잘 풀렸을 때 우리는 그럴 때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쁠 상황이 아니에요. 숨어놓고 지금 지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하 도시를 파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리빙 호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떤 파도가 쳐와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늘 기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이 어떤 모습입니까? 특히 이 본문 가운데 베드로와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마주치는 현실은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추방당하고요, 잡히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잡히면 예수 믿는 그 이유 단 한 가지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당에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험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어울리지 못하는 단어 같습니다. 시험이 와도 웃는 사람은 미친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성도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베드로 역시도 이런 사실을 사실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독특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참 고난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별종들이다. 바울도 빌립보 감옥 안에서 찬송함으로써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픔은 아픔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고난을 겪든지,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이것은 잠깐이고 이것은 끝날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인데, 장차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실 거처가 있을 것인데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앞으로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앞에 있는 것에만 매몰시키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놓고 계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이거는 인간의 사랑으로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산소망의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땅에서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산소망은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요?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뿐이지 하늘나라까지 이 고통의 상황이 쫓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도요,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다시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회복 탄력성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나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얘기하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좌절스러운 상황이 와도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겁니다. 마음속에 산수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산수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언젠가 하나님을 다 독대할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인생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는 학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고3이어도 학원과 주일 성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주일날 학교, 학원을 가지 않고 온전히 성수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산수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현실은 집이 잃고요, 재산을 잃고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 그들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베드로조차도 자신도 순교의 십자가를 나중에 지게 되지만 자신도 순교의 십자가를 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하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라도 우리가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습니까? 힘들어도 웃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힘드신 일이 있었습니까?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상황만 내 시선이 국한되면 절대 웃을 수 없지만 나의 시선을 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웃음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